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소수의 무리들로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거기에 남겨두셨으며 왜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그것을 향한 주님의 영원하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부응을 해야 될지, 하나님 오늘 이 21세기에 오늘날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다시 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그러한 증거들이 바로 신자들의 삶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타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건 세상이 봐도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일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세상은 높이지 않겠느냐 했을 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걸 높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들을 해하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이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안에서 이게 잘못 이해된다면은,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렇게 착한 행동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선인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진리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면 누가 너희들을 비방하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걸 본다면은 오늘날 그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은 세상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은 왜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하고 비난을 할까 하는 거죠. 그건 바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번성을 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커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진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진리는 사라지고 그 안에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번성과 관계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번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집단 이기주의적인 욕망이 움틀거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고 있는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모든 교회 안에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저게 집단 이기주의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비방거리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에 소속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겠는가 했을 때 아니요, 그래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해갖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건 그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들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온 세상에 전파했던 사도들도 또한 똑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을 보면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해를 받지는 않지만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상복음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뛰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의 받을 상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게 왜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의 때문에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면 이게 세상이 가는 길하고 그 우리가 가는 길하고는 서로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실로 비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에서 아마 가족들로도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대책이 없이 그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런 비난은 이게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네가 그렇게 뭐 하나님이 네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 같으면은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그냥 네 하나님에게나 부탁하고 그걸 해라 하면서 병 걸리면은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대 하고 오만 그런 비방들을 갖다가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트러스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착실한 행실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증거되는 그 현장에 인간의 모든 이 자존감이 다 파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가 먼저 증거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 그 진리에 전부 다 그 자존감을 다 낮출 대로 낮추고 오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다 이해하셨죠?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면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비방이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서 무조건 그냥 죄인이라고 물어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짐을 갖다가 맛보고서 비로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착실한 행동을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고 이걸 느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실한 행동으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안에 실제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그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진리가 증거되는 현장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한 폭로를 하시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저도 23년 전에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제 안에 무슨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 자체가 전부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 소견 속에서는 잘 살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완전히 잘못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것을
완전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렌더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실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오른 모든 것들, 내가 볼 때에 먹음직하게 보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에 보암직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지혜롭고 아주 탐스러운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 소견에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파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틀린 거예요? 내가 소견에 볼 때 다 좋게 보이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게 바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충돌하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지 않는다면 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디스커버리 클래스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처음 이렇게 제 잘못을 깨닫고 제가 완전히 잘못된 시스템 속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절실히 실감하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아주 스윗 서렌더라고 그러죠. 즐겁게 아주 달콤하게 그분 앞에 복종을 하면서 이제는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분 앞에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그렇게 서렌더를 했어요. 항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의 구절 하나가 바로 목마른 사슴이라고 아까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목마른 사슴에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 거기에 이미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가 아주 그렇게 그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의 후렴에 가면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당신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그런데 또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했는 이 부분이 영어로는 달라요. To you alone, 당신에게만이 may my spirit yield. 내 영혼이 굴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신하고 충돌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무조건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바꾸겠습니다. 당신에게만큼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 부분만큼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굴복된 태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증거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좋아했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겁니다. 이 고난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의 가치와 수준을 평가하는 세상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핍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러한 세상에 진리에 순종하고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이야말로 세상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부딪히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 말씀하신 게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당대에 아주 의롭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저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향해 회칠한 무덤들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마구 그렇게 욕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던 거죠. 그때 만약에 세상을 바꾸는 이 캐톨릭에 가면 자신들의 이 선행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진리가 아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바꾼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꾸려고 하는 수준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건 뭐건 다 We are the world인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기독교 진리인 양 이게 호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뜻에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들을 왜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느냐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얄팍한 그런 속에서,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교나 이런 그 유교나 천주교의 수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모두가 다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제 아무리 높은 수준의 도덕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될 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이는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조계종 원장하고 전부 다 모인 자리하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면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돌로 두드려갖고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악이다. 우리끼리 평화롭게 잘 살라고 하는데 왜 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불지르느냐 하고 저것들 죽여버리라 할 거예요. 세상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결과 고난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저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수용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걸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받아들일 만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우리의 주로 삼아서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어떤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너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꼭 살아야 되고 왜 그런 메시지를 꼭 해야 되느냐? 하고 할 때 거기에 답할 것을 갖다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세상이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준비해 놓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이 왜 그러냐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왜 그런다 하고 이 답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부딪힐 두려워하기보다도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또 주님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것이 내게 괴로움을 주든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겐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바로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만이 참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그분을 추구하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거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그렇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막 그 세상을 보고서는 자식들 까불고 있네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온유함과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온유하게 그렇게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하셨고 또 그분의 사랑이 베스트고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한때 그걸 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분을 알게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분을 본받아서 내가 고난받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나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서 갖게 되는 그런 갈등은 내가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증거가 되겠는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감추어 버리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은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스도의 증거하기를 포기할 걸 염려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주셔서 당신을 증거하는 그 일에 조금 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이죠. 16절에서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양심, 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비록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또 고난을 받았지만 선을 추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말로 옳았다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부활의 사건 속에서 증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날에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받을 거고 그들은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마지막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생명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비방과 고난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진리만 쫓아 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피할 길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은 자기가 카지노에 가고 돈 다 잃고 난 뒤에 생활비가 없어서 받는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요즘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욥이 하늘에서 땅을 치면서 울 거예요. 난 내가 받은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왜냐하면은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참았었어요. 그 결과 마지막 사단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받는 그 고통은
죄를 범하고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고난은 빼고 저희가 바로 이런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왜 굳이 자기 백성들을 꼭 그렇게 고난으로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가? 그 선을 행하면은 선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꼭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했는데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을 안 받고 진리를 추구하면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막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굳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게 될까 했을 때 이 고난에,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시편 119편 71, 시편 119편 71절. 네. 다 찾으시면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는 의미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내가 따르게 된다는, 순종하게 되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 뒤에 걸 안 읽었죠.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를, 베드로전서 18절부터 22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